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매력 없는 단어가 있다면 거룩일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비현실적인 삶이요, 비실제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떠난 수도자들이 전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거룩이다. 속세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단정 지읍니다. 불가능의 경지로 여기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레위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레위기에 130번이나 거룩이 나옵니다. 189곳이나 관련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성품도 거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도박이나 영화관에 안 가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에 깊은 것이 더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분리하다, 세퍼레이션,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다른 요일과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이 거룩한 속성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친히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사에 맡긴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히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 거룩한 영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은혜를 지속하고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디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까? 첫째는 삼위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45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낸 여호와라.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을 깨뜨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음란을 버리라고 했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 팔복을 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삶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온전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에 따라서 거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충동을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본능대로 살고 제 욕망을 따라 살고 있으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지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그냥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걸 즐깁니다. 근데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죄를 지으면 내 가슴에 철렁합니다.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충동을 주어서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공부하면서 항상 제가 묻습니다. 죄의 충동이 더 큽니까? 육의 충동이 더 큽니까? 또 옆에 성령님의 거룩한 충동이 더 큽니까? 죄의 욕구가 큽니까? 성령의 욕구가 큽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뭐가 크겠어요? 뭐가 큽니까? 성령의 욕구가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걸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충동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매와 독수리 연구의 전문가인 브라포 박사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나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때때로 까마귀와 딱새 같은 작은 새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매는 이런 새들의 공격을 반격할 힘이 있지만 매와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참 더 높이 올라갑니다. 점등원을 크게 그리면서 높이 올라가면 까마귀와 딱새들은 더 이상 매와 독수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잿불에 치쳐서 떨어져 물러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와 까마귀와 딱새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쪼아대기도 하고 치서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과 대항할 힘이 없어서 대항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매처럼 그냥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늘 높이 비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더 차원 높은 곳으로 비상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도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 원해요. 내가 이 이야기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는 그릇이 플라스틱이에요. 요즘 그냥 스텐이 아니에요. 정말 오래 쓰고 나면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위 말하는 A급 식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위생적으로 한다고 다 꼽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모기장을 쳐놓고 식사 집합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려고, 제일 먼저 그 A급 식기를 차지하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A급 식기를 끓여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도 A급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뚝배기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사용하지만 금그릇이라도 더럽고 추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결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부산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읽었지 않습니까? 말씀 전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기준이 뭐예요? 그릇을 쓰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한 것이 된다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와서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뭐라고요? 피하라고 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제가 셀을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졸업하면 서울로 올라가려 하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학교 가려고 올라갑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그런다. 더 이상 부모의 잔소리를 듣기 싫고 부모의 권위 아래 있기 싫고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틋하지요. 서울에 올라가면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고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 연락을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연락한다는 거예요. 서울 쪽에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되어지면 또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젊은이가 오면 또 좋으니까 전화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화는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전화하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도 신경 찔린다는 거예요. 왜 전화했냐고. 안면 싹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그런데 이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페이스북이나 SNS에 들어가 보면 그 아이들의 생활이 다 드러납니다. 올라가서 생활하는 거지. 술집에 가서 그 앞에 테이블에 술이 가득한데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젊은이 우리 예배를 어제 처음 시작했어요. 많은 목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몰 수 있어요. 주일날도 잘 안 나오는데 토요일 어떻게 젊은이가 모이지요? 모여야지. 우리는 왕같은 재상이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을 따라가는 친구들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병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해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하는 마당발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친구와 함께 사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 사람들은 뜨내기입니다. 내 친구 아닙니다. 바로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나를 죄짓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더럽힙니다. 타락시킵니다. 죄를 짓고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 또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인물들이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명예가 떨어지고 비참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살로 마감합니다. 그토록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하게 쓰임받으려면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죄짓게 만듭니다. 육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내 양심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삶을 더럽혀서 나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래전 소련 공산당은 혁명 수행의 5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청년들을 타락시켜라. 둘째는 종교를 멀리하게 해라. 셋째는 성적인 것에 파묻혀 살게 하라. 넷째는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라. 다섯 번째는 사치 풍조를 조장해라.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킨 데 명수입니다. 알고 보면 공산주의가 평등사회인 줄 알지요? 아니요, 제일 평등사회가 아닙니다. 위에만 잘 살지. 모두 가난뱅이로 전락시킵니다. 또 이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거래했다는 거예요. 살인까지도 아무 제식이 없습니다. 이 공산주의입니다. 반대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지나친 자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죄의 낙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민명 아래
참된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성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인간 스스로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이 행한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타락한 육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을 되셨습니다. 최고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13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확인 사살했어요.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육신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실제로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죄를 이겨야 됩니다. 내 타락한 육의 본능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에 매일의 가업으로 삼아라. 하루라도 이 일을 쉬지 말라.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을 것이다. 참 청교도들은 거룩을 추구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을 매일의 가업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하루라도 이 일을 쉬지 말라고.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을 것이다.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면 죄가 나를 죽이고 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고 거듭난 성도와 함께 같이 싸워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점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다음 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항상 복잡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말세 되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등지고 살았던 모든 것들 회개한다는 거예요. 얼마큼 회개하는가?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독자 장자를 이를 때처럼 내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도 20살에 은혜 받고 난 후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점점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20살에 회개했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천부여 의지여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또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 양심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제가 테이프를 듣는 중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목회자가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 남의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설교가 전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이분은 꽤 있어서 늘 귀한 분 설교를 많이 듣는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젊은이가 많은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젊은이가 이메일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어떤 이메일을 보내왔는가? 자기가 꿈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자매 성적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내가 이런 나쁜 놈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답을 해줄까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쫑긋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해 주겠어요? 나쁜 놈이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양심이 살아있다. 오늘날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많은데 그것이 양심에 끓여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이메일까지 보냈냐고. 너 양심이 살아있다고. 그 양심을 계속해서 잘 키워가라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자매가 마음 들거든. 내가 연결시켜 줄게. 그렇게 끝맺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죠. 물론 참된 마음은 뭡니까? 꿈에라도 그런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도단 안창호는 꿈에라도 정직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라고 했는데, 꿈에 그런 죄를 범했더라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사석이 이런 이야기를 탄식하며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아주 잘생긴 중년의 남자와 여자가 왔는데 매일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고, 또 나갈 때는 정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중에 이 사람들의 관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야, 이 외식자들아. 근데 나중에는 목사님 자신을 향해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설교자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바라는데, 회개는 그냥 너무나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이는 외식쟁이가 내가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교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은혜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양심도 타락한 양심이 있고요, 활만 양심이 있고요, 깨끗한 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잘 반응하는 거룩한 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으로 걸어가야집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집니다. 말씀으로 걸어가진다는 거죠. 이게 순서적이에요.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죠.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럴 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중심에 꽉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범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비춰볼 때 내 삶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그걸 몰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릅니까? 말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잘나고 똑똑하고 자소성가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을 깨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성규 씨가 쓴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고 감동받았어요. 대성그룹 딸이죠.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이 남편이 미국 분이에요. 한국에 오자 선배가 말하기를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술을 잘 마셔야 된다. 같이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사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흰 봉투를 잘 받쳐야 된다는 거예요. 봉투는 사업을 잘 돌아가게 하는 기름과 같다고 했어요. 셋째는 요령과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사업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는 늘 아침마다 30분 40분 말씀을 가지고 큐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 보고 내 삶을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일어나오더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지 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입니다. 4대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삶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20살에 은혜 받고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20살에 제가 우리 안개 중앙교회 성경 다독대회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때 당시 4번인가 5번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탔는데 그때부터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가장 말씀을 많이 읽을 때는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새벽기도 7시까지 끝내고 방에 가면 제일 먼저 큐티하고, 그리고 10편 날짜별로 5편 150편이니까 5장 읽으면 30일 돌아갑니다. 그리고 잠은 1장 날짜별로 읽습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다 읽습니다. 1월 같은 경우는 또 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10장을 읽어요. 또 2장 읽고. 이게 내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정은 말씀을 계속 읽으려고 노력해 옵니다. 이런 좋은 습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편과 잠언을 보면 우리 인생에 확실한 거울이 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말을 정말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경외해야 되구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을 때 참된 명철이 있고 등등.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저는 이 목회가 말씀 목회입니다.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매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 말씀에 매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가감이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할 때 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말씀에 매인 인생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롭고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러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구나. 거룩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이 제일 중요해요.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를 다 끝내놓고 난 후에 장문의 기도가 있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엔 죄악이 많죠. 그러나 그곳에 같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한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진리. 진리는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보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동료들이 늘 말합니다. 정상병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들 눈에 볼 때는 내가 술도 안 먹지요, 담배도 안 피우지요. 군바레들의 유일한 소망은 외박 나가고 외출 나가는 건데 외박도 안 나가지요. 외출 외박 나가면 뭐합니까? 죄짓고 돌아옵니다. 내가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 믿는 재미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다. 진짜예요. 오늘까지 예수 믿으니까 제일 재미있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히 사는 게 따분한 게 아니에요. 거룩히 사는 것이 진짜 재미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단순한 삶이에요.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등져버리면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것인가? 다 거기는 죄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등지면 세상에 멸시천대 받습니다. 짓밟히는 인생 살아갑니다. 가정을 등지면 결국에는 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가정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걸어가야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집니다. 오늘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충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 따라 살아가면 내가 거룩할 수 있어요. 내가 인간에게 죄를 짓지요. 그러나 곧장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 세상을 짜게 했던 것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회개가 빨라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령의 한가 보조 맞춰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보고도 좋습니다. 저런 것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마치 징그러운 뱀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더러운 똥을 빨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좋다고 봐요. 그 배우는 마귀가 있는데. 그러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내가 죄를 짓고 내 육을 짜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쾌락을 아직 끊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가 가장 따분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면 내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성령과 소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도가 차고 올라갑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기도가 안 될 때 제일 답답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놀랍게도 연약한 나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잘 압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특별히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탄식이 나오지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덩달아서 같이 간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줘요. 내 삶 이거 잘못되었다고, 고치라고, 이렇게 살라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 받고 여러분이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삶이 그래요. 이방 나라 높은 지혜에 있었지만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권할 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기도를 방해할 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다. 그러나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시간 정해놔야 됩니다. 내가 오늘까지 대원교회 목회하고 난 후부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그걸 지켜왔어요. 새벽 기도 7시까지, 저녁에 10시까지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때로는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이런 작정하는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대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퍼뜨리고 선한 영향을 끼칠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성령의 다스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쓰시는 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나가지요. 무슨 설교 할까요? 무슨 설교 할까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고요. 영어사역 잘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대원교회에 기도에 대한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무너졌어요. 종교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라면 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정작 기도는 안 해요. 이거 하라고. 대형교회 소문이 났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듬어야 됩니다. 성결로 다듬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나면 나의 참모습을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뭘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때 주의 전서가 화절을 가지고 왔어. 핀수스를 집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되었습니다. 정결케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뒷부분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대원교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걸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 잘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은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젊은이 예배를 하라는 것도 이겁니다. 젊은이가 교회에 안 붙들리면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니까 토요일 오라 하면 하지. 많은 교회 젊은이가 토요일 오라 해도 안 옵니다. 신경질 냅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옥석은 발광체이나 가꾸어야 빛이 납니다. 가꾸기에 따라 특이한 빛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보석과 같은 양심이 있습니다. 죄로 더러운 양심을 씻고 닦고 가꿀 때 빛이 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가꾸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 강단 앞에다가 이 표를 붙였더라고요. 거룩과 성수. 거룩과 성수. 이게 우리 성도 목표예요.
거룩한 성수, 거룩해야 되고요. 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일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거룩이 목표예요. 성숙함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보조 맞춰 동행하며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 복을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